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살다가 지나가는 배에 이제 구조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선장이 이 사람을 구조하러 그 섬에 왔다가 섬을 둘러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혼자 사는데 집이 무려 세 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왜 집이 세 채나 필요하죠? 그랬더니 그 무인도에 오래 살던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제가 살던 집입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요? 거기는 제가 다니는 교회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세 번째는요? 거기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우픈 이야기죠.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가 있었다. 참 웃기고도 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어디 무인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참 많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아세요? 가나안 성도.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은 아니죠. 가나안 성도는 언젠가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믿죠.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으니까 안 나가 해서 이제 가나안 이렇게 이름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안 나오실까요?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 때문이겠죠. 참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사랑했는데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교회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분당 하나 교회에도 우리 또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뭘까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또 등록 신방을 하고 또 만나면서 제 간절한 소망은 우리 하나 교회가 그분들에게 또 나중에 그 교회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야가 되지 않기를. 우리 교회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욱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겠구나. 정말 노력해야겠구나. 정말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픈 건 하나님 때문이겠어요? 결국 이 사람 때문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교회 지도자의 또 어떤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대한 아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멀어지기까지 했지만 사실은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아프다라는 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아프지 않은 건 교회에 대해서 마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뭐가 아프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아프죠. 교회가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비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아름답게 완성하실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비판만 하다 주님 만나겠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내가 상처를 입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이런 목사가 다 있지? 그러더라도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제발 누군가에게 전에 다니는 교회.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되지 않기를. 교회에 대해서 아픈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향해서 설레지 않으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교회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 교회를 다시 사랑해봐야겠다. 언젠가 번아웃이 되고 언젠가 너무 낭망해서 완전히 등 돌려버렸지만, 그래서 그냥 예배만 종종 나오고 있었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안에 다시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오면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면 교회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이렇게 그 4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오면 교회 크네, 작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교회 사이즈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가 크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큰 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얼마나 크냐? 기도는 얼마나 크냐? 찬양은 얼마나 크냐?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가 커도 그 큰 교회를 넘는 더 큰 성도들의 믿음이 있다면, 더 큰 성도들의 사랑이 있다면, 그 예배 열기가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여기는 이것도 좁겠다. 오히려 그러겠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뭐예요? 얼마나 좋은 시설의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 그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교회 되자고요. 우리도 이 교회 한번 열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배우는 교회입니다. 배우는 교회. 뭘 배워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뭘까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가르침. 그 당시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래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말씀에 대해 열정이 생기게 하실까? 바로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얕은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잎은 무성할지 몰라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모양은 나무인데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여러분,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우리 집은 옆에 트럭만 지나가면 집이 그렇게 흔들려. 비만 오면 막 금이 가고 바람만 조금 불면 바닥이 이렇게 갈라지고 뭘 액자를 걸면 계속 떨어져.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테리어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 기초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해놔봐야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금 가고 액자 떨어지고 커튼 떨어지고. 뭐가 필요해요? 기초를 다시 잡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기초,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이번 주에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또 일주일간 살면서 옆에 내 인생의 트럭 같은 것만 지나가도 막 이렇게 막 집이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될까?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이 기초가 없으니까 조금만 뭐가 와도 계속 이렇게 집안이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당시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배웠다라는 건 뭐예요? 이 신앙의 정통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저를 봐보세요. 요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그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신학을 배우셨는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나왔는지 참 알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보면 얼마나 뭐 말씀 홍수입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분이 어디서 신학을 배우셨지? 어디서 안수를 받으셨지? 신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지? 자기 스스로 셀프 목사인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은혜 된다고 아무 말씀이나 막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듣다 보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처음에 괜찮은데 듣다 보면 이 누구가 막 나오고 이럽니다. 이렇게 뭐 신모가 막 나오고 이럽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인터넷 찾다 보면 꽤 괜찮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는 이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봐요. 처음에 괜찮거든요. 읽다 보면 신천지가 나옵니다. 읽다 보면 이만희 씨가 나오고 뭐 약속의 목자 뭐 이러면서 막 끝에 가면 그러니까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한 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왜 밖에서 이렇게 뭐 세미나나 이렇게 말씀 배우고 이렇게 기도회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그건 다 필요 없고 우리께 제일 좋아. 우리께 제일 뭐 확실해. 그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10개 중에 9 좋은데 하나 안 좋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영혼을 죽이거든요. 그 하나가 독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게 우리의 영혼인데 이 영혼 가지고 모험하시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뭐 좀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말씀이 괜찮아. 말씀이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능하면 밖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데 가서 말씀을 배우거나 기도에 참석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높아심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알겠어요. 준비하는 내내 계속 우리 성도들 얼굴만 생각이 납니다. 어쩌든지 마치 이런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으러 오는데 밥 한 끼 잘 해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 목자의 심정이, 그 엄마의 심정이 이게 담임 목사 심정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뭘 먹여야 될까? 그게 제 지상 최대 관심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속상한 일은 분명히 친정엄마한테 레시피를 받아왔는데 그대로 하면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천수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계속 밥을 태워요.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요리를 했다가 또 태워 먹고 다시 했다가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 누룽지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탄맛이 나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였어요. 잘 먹여서 보내. 여러분 요즘 인터넷 틀면요.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뭐 말씀 잘한다는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엄마 난 이제 집밥 안 먹기로 했어. 밖에 밥이 훨씬 맛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 밥이 맛있어도 가끔 외식을 해도
그죠? 결국은 내 아이 건강을 챙겨주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잖아요. 비록 된장에 김치를 먹어도 저녁에 와서 엄마 밥 먹어야지. 아, 나는 아웃백이 맛있어. 뭐 나는 어디 분식점이 맛있어. 계속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비록 누룽지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치 엄마 저녁밥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자기 목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족해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해요. 그 밥을 먹는 게 안전한 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뭡니까? 매일 성경과 또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여러분 매일 성경 하셨죠? 사셨죠? 네. 밑줄 긋고 계시죠?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밑줄 긋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펜으로 끄면 더 예쁘더라 이러면서 지금 그으십시오. 긋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경 읽고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뭐 말은 제가 종강이라고 했지만 뭐 설마 종강까지만 하겠어요? 네. 저를 잘 모르시죠? 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든지 그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처음 와서 어쩌든지 빨리 내가 건강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가 더 원해요. 더 원해요. 그래서 어쩌든지 그 말씀 듣는 자리로 계속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가야죠. 성장해 가야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뭡니까? 이 초보적인 언제까지나 이렇게 입에 맞는 것만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하는데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교회 와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있으신 어머니니까 며느리가 미리 이제 단단히 이제 교육을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묻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답을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이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처음 교회 와서 뭐 누구 죄 때문에 계속 죽었는데 저렇게 울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맨날 죽었다 그럴까?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담임 목사 대신에 주지 목사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 불교에 계셨으면 그게 더 익숙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이쯤 되면 선생을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아직도 초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단단한 걸 못 줘요. 항상 이렇게 입에 맞고 그냥 위로받고 힘없는 말씀만 먹고 어떻게 돼요? 좀 딱딱하고 힘든 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더 단단하고 좀 어려운 음식을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답답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린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이제 영적인 좀 어른이 되어야겠다. 어른이. 그죠? 입에 편한 것만이 아니라 딱딱하고 힘든 것도 좀 씹을 수 있고 그걸 좀 삼킬 수 있고 좀 그런 우리 어른들이 좀 교회에 많아져야지 얼마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초보의 부분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더 배우십시오. 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더 마음을 이렇게 내가 이번에 진짜 한번 큐티 한번 제대로 하고 성경 좀 읽고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였냐?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통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걸 보고 공산주의자들은 야 이게 공산주의의 모습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어떤 이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오늘도 우리 이제 다 자기 사유재산 포기하고 다 공동재산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성도들이 여러분 이 모습은요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바로 공산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가족의 모습인 거예요. 가족. 서로 교제하고 밥을 같이 먹고 통용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내 거지만 주잖아요. 우리 가장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월급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잖아요. 주면서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왜? 가족이니까. 공동체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 분당 하나교회 가족이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독특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용어를 써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끼리는 뭐예요? 다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게 그냥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형제여 자매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뭐 혈연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죠? 한 가족 영적인 혈연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조직 조폭과 기독교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조폭과 기독교가 뭐가 비슷한 게 있을까? 보니까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두 조직이 모두 다 피에 대해서 좀 각별합니다. 우리는 피 이렇게 예사롭게 안 봅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유사점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를 계속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조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조직이 그런 조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 오면 계속 소속되고 들어오게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는 뭐 분당 하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를 할 때. 여러분이 다닌다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교회 맞지 않는 거거든요. 회사는 다닙니다. 그죠? 학교는 다닙니다. 뭐 나는 뭐 여기 있는 뭐 송림고를 다닙니다. 나는 뭐 어디 서울에 있는 어디 회사를 다닙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집은 다니지 않습니다. 나 순회동에 있는 우리 집에 다녀. 이런 사람 없어요? 왜요? 집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소속되는 곳이죠. 다닌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주 가는 데라는 거예요. 자주 가는 데. 여러분 교회는 자주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 오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소속되는 곳이에요.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왜 소속되라 그럴까요? 왜 자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 나는 분당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라고 말할까? 여러분 소속되어 있어야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예전에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어떤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벽을 아마 빨간 벽돌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 벽돌을 이렇게 비닐 세워가지고 이제 쌓아놨는데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공사는 안 하는데 벽돌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벽돌이 점점 사라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길가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주인 없나? 그러고 그냥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꼭 어른이 아니라 애들도 그거 들고 가서 뭐 그냥 자기들 장난치고 그 좋은 벽돌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해도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으면요. 그건 아무나 들고 가는 벽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분당 우리 교회를 내가 한번 시험을 걸어야겠다, 한번 내가 누구 하나 좀 잡아뜨려야겠다, 그러면 누구를 건들까요? 그 공동체 안에, 다락방 안에 그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교육자와 순자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을 건들까요? 아니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건들까요? 제가 사탄이라도 그 사람 건들겠어요. 여러분, 아궁이 아시죠? 불타는 붉은 아궁이. 그러면 좀 젖은 나무도요, 그 아궁이에 넣어놓으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젖고 축축한 그 나무도 불 붙습니다. 그런데 되게 잘 타는 나무도요, 그 아궁이에서 빼가지고 저 풀밭에 던져놓으면요, 그 잘 붙던 나무도 곧 불 꺼집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 기도의 아궁이에 던져내야 되고, 말씀 아궁이에 던져넣어야 되고, 예배 아궁이에 던져넣어야 교회에 올 때 이 눅눅하고 축축했던 마음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살아났고 불이 붙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위로받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이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를 몰라요. 여러분, 여기 문 열고 들어와서 앉을 때 세상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교회를 가까이 올수록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세상에서는 이 믿음 가지고 사람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 교회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가족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궁이 얘기도 했지만 그 황정민 씨가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거라고. 내가 혼자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와 또 훈련과 또 말씀 운동과 이런 것들을 다 해놓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숟가락만 얹어서 내가 함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럴 때는요, 그냥 기를 쓰고 숟가락 얹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매일 성경 큐티 하자. 그런데 그때부터 혼자 기도 운동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잔치를 벌리고 지금 잡채에 갈비탕을 해놨는데 왜 집에서 누룽지를 끓여 드시고 계세요? 교회 오면 잡채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잡채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가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신방 가면 얘만 나올까 봐. 소속되십시오. 이렇게 그냥 예배만 겉돌지 말고 소속되십시오. 예배도요, 주일 예배만 소속되지 말고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그 말씀의 아궁이에, 그죠? 들어오십시오. 또 주중 다락방에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게 교제의 힘입니다. 소속되는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겠어요? 교회가 부러워할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좋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하지? 그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계속 나옵니까? 나와야 돼요. 이번 주 여러분에게 그런 미션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세워보셔요. 그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뭐 떡 떼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같이 식사 교제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그렇게도 보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요, 이 떡 떼는 걸 성찬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찬식 아시죠? 그러니까 성찬은 이제 예배 때 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도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회, 기도 모임을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는 것은 예배드리기를 전혀 힘썼다라는 거죠.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에 그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모였을까요? 날마다. 왜 이 날마다 모이는 게 가능했을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날마다 모였을까? 비결이 사실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날마다 뭔가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예배드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 옛날에 그 2002년 그 월드컵 때 우리 난리였죠. 그 뭐 시청 앞에 빨간 옷 입고 가서 얼마나, 그리고 뭐 시청 앞에만 갔습니까? 뭐 여기저기 동네에 우리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왜요? 열광하고 싶어가지고. 그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대상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인생에 없던 사강. 그게 우리를 막 가슴 뛰게 했죠. 그 대상을 발견하니까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막 열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광할 자리를 찾아가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열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만 그 열광을, 하나님을 열광하는 것은 예배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열광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뭔가에 열광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운동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죽자 사자 운동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기축구 때문에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 그 축구가 자기 예배입니다. 그 축구 그 스타킹을 올려 신을 때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 신는지 아세요? 쫙 의식같이 이렇게 축구화를 이렇게 막 묶으면서, 그 의식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연예인들이 예배입니다. 뭐 BTS 뭐 누구, 제 딸이 예전에 그 BTS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BTS 그 팀 있죠. 그 팀이 아니고 팬클럽이 아미인가? 자기를 군대래요. BTS가 뭐냐 물었더니 방탄소년단이래요. 처음에는 이거는 제가 팬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몰라서 했던 겁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했다가 우리 딸이 저하고 의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막 그 굿즈를 모으고요. 막 그러는데 그 어려운 가사를, 찬양은 한 곡도 못 외우면서 그 어려운 가사를 랩까지 해서 얼마나 잘 외우든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내가 내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어딘가에 내가 주고 있죠? 그게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광하지 않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열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열광 안 하고. 자, 25절을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뭘 예배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예배하고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주, 곧 영원히 찬송할 분. 우리가 찬송하고 열광하고 손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아는 찬양 부르고 그냥 말씀 한 구절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습니다. 너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우린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보게 해주세요. 그 맛이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하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잘 모릅니다.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잘 설명하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설명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이렇게 막 날개 생기고 가슴에 하프 들고 막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 가면 분명히 하는 게 있는데 보면 천국은 예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요? 24시간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24시간. 그게 지옥 아닌가요, 목사님?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1시간도 죽겠는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이 예배가 천국 같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가면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예배 맛을 보셔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건 계속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고 오면 너무 좋고 왜 좋은지 모르겠고 이유를 알아서는 눈물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곳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열광하는 그 맛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격려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여튼 이 예배가요.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그 예배 때문에 인생이 삽니다. 뭐 어떤 말씀 때문인지 어떤 파트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병이 낫고 또 그 우울했던 마음들이 해결이 되고 또 오랫동안 정말 기도했던 것들이 그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해결되는 걸 봅니다.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요 설교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고 이 예배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믿고 그걸 깨닫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1부, 2부, 3부든 이 예배를 통해서 병도 낫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이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그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투자가 있죠. 미국의 워렌 버핏. 그분하고 그 점심 식사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최근에 한 게 2020년 1월 달에 어떤 한 사업가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경매잖아요. 그 경매가 그 워렌 버핏하고 한 끼 밥 먹는데 경매가가 얼마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54억. 밥 한 끼 먹는데. 그렇죠.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54만 원이라도 아까워요, 저는. 그 돈이면 저기 서울에도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54억을 냈는데 대단한 거 주는 거 아니고 뉴욕의 어디 스테이크 집에서 그냥 5달러짜리 고기 먹는데요. 그런데 54억을 주고 나는 54만 원도 아까운데 54억을 주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540억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한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데 54억을 주고 만나도 만날까 말까인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공짜. 근데 여기를 안 와요? 여기를 등산 시간과 바꿔요? 여기를 뭐 어디 간다고 안 와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뭔지 아직 그 진가를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죠? 아니, 한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54억을 주고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래요. 그 워렌 버핏 한마디 들으려고요. 몇 억을 투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또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석하시고 나중에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제는 현장 예배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 그만하고 이제는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에 오셔서 이 예배 아궁이, 말씀의 아궁이로 오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나쁩니까? 온라인 예배가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에게 어떤 목사님의 명쾌한 답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괜찮던데요 하는 분에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상 통화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영상 통화로 만족하겠어요? 미국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그냥 영상으로 만족하면 살겠어요? 그 BTS 팬들이 그 콘서트 한다 그러니까 그 미국 어딥니까? 그 미국 전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온다는데 우리가 그 정도 열정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열망이 없습니까? 이제 진짜 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온라인 예배를 올리기는 하겠지만 아프고 또 이제 건강의 문제로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이제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그만하고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날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일만 성도 파송을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내가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아니 상황은 내가 더 좋은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여요?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사는데 왜 얼굴은 당신이 더 편해 보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클수록 오히려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눈물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중에 건국 훈장 받으실 겁니다. 그죠? 한 나라를 세운 건국 훈장.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운.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이제 내가 다시 사랑할 교회가 생겼어. 내가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꿈꿀 그 마음이 생겼어. 그런 복된 우리 분당 하나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